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의 편안함이 오고 여러분의 모든 길이 열려지는 은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무척이나 힘든데 거기에다가 무더위와 또 장마와 코로나와 여러 가지가 우리를 힘들고 피곤하게 만들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무슨 낙이 있어서 사나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서글거렸어요. 너도 예수 믿고 예수 믿는 낙으로 좀 살아봐라. 오늘 우리는 모두가 힘든 때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피곤함 속에서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보통 피로를 5단계로 분석을 합니다. 정신적인 피로가 있고요, 육체적인 피로가 있고, 중추 피로, 급성 피로, 만성 피로가 있다고 해요. 이 피로가 겹치면 점점 능력 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없고 심신 기능의 변주가 일어나 만성 피로에 겹쳐 큰 병을 얻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피로는 만병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피곤하면 내 생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나름대로 이 피곤을 풀기 위해서 노력도 합니다. 쉬기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휴가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육체의 피로는 자고 나면 어느 정도 풀려요. 그러나 문제는 마음의 피곤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피곤함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피곤은 한 5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풀 수 있는 비결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싸우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 누구도 편안한 인생을 사는 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첫 번째 찾아오는 피곤함은 방황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나그네 길을 가는데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당황하고 힘들까요? 우리 인생이 다 이렇게 방황하고 삽니다.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생각해보지만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 그 자체가 피곤하고 스트레스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살며시 다가와 속삭입니다. 야, 돈 있으면 돼. 즐기면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돈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삽니까? 어렸을 때 꿈이 고깃국에 흰쌀만 먹는 게 있어. 그런데 지금은 살 빼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도 행복합니까? 우리 인생은 세상의 것 가지고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방황하는 거예요. 이거 다 섞어쳤는데 이게 아니에요. 광야길에서 목적 없이 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허랑방탕하게 살고 그러면서 피곤한 거예요. 두 번째로 피곤이 이유가 뭐냐면 10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우리를 어두운 곳에 가두는 감옥과 같대요. 쇠사슬로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선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우리가 피로가 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영육간에 지치고 피곤한 육체를 살 수밖에 없잖아요. 또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이 피곤하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질병의 문제입니다. 갑자기 병이 생겨요. 그래서 내 육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가요? 네 번째 찾아오는 문제는 23절에서 32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풍랑입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풍랑이 찾아와요.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재난이 찾아와요. 잘 나가다가 편안하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이 불청객 재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나요? 순탄한 인생을 가다가 어느 날 친구를 만나가지고 술 한잔 먹은 게 내 인생을 혼두박질치게 만들고 편안하게 공부하고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찾아온 그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지 못해서 돈 받고 쾌락 유혹에 넘어가서 인생을 마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이거 역시 우리 인생을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하나의 피곤이 뭔가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 지은 자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니까 기댈 데가 없어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힘들 때 나를 인도할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아담에게 신라곤을 시켜서 그때부터 엉겅퀴가 우리를 괴롭혀요. 사단이 우리의 발뒤꿈치로 물고 있어요. 찾아오는 여러 가지 풍랑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 문제를 풀려고 애쓰고 쓰고 한다 할지라도 답이 없잖아요. 환경을 바꾸고 내 모든 형편을 바꾼다 할지라도 찾아오는 이 피곤함과 문제들을 우리는 극복하고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피곤한가요? 욥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떠나가다가 바다에 던짐을 받고 한 이야기가 뭐냐면 내 영혼이 피곤하다고 했어요.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어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환경 속에서도 스트레스 받지 않았어요. 피곤하지 않았어요.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 피곤할 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거하게 해 주셨대요. 피곤한 영혼이 살 길은 한 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때에 내 영과 육은 편안함을 얻는 겁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집을 나갑니다. 쫓겨났지요. 그래서 그가 광야길로 들었습니다. 광야길로 들어서는 건 그의 입에서는 죽겠다는 탄식 소리가 계속 나와요. 물이 떨어져요.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때 그가 한 게 뭐예요? 정말 죽을 지경에 있을 때 그가 한 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샘물이 나게 하셔서 그 물을 마시고 힘을 얻어서 광야길을 가잖아요. 인생이요, 이렇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내 옆에 하나님이 살 길을 준비해 놓고 편안하고 행복한 길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도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영혼이 피곤한가요? 육체가 힘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건강의 문제인가요? 가정의 문제인가요? 자녀의 문제인가요? 오늘 우리 주변의 안팎으로 생기고 있는 모든 이 문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더디 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응답이 없고 뭐 어떤 표시가 나지 않는다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하나님이 서서히 가장 좋은 길로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세요. 내가 여러분을 편히 쉬게 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목마른가요? 그러면 내게 와서 마십시오. 이사야 55장은 뭐라고 말하나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먹으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거기에 길이 있고 내 갈증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 피곤할 때, 지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읍시다. 내 문제를 그분께 맡겨봅시다. 그러면 주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까요? 기대해 보십시오. 시편 103편 3절에서 4절은 주님께 맡겼더니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생명의 파멸에서 건져 주셨고 나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피곤할 때, 지쳤을 때, 힘들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주님이 그 문제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시카고의 스태포드라는 유명한 변호사와 그리고 교수를 겸하면서 일하고 있는 스태포드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에게는 아내와 4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여름이 됐어요. 아내가 여보 우리 크루즈 여행 한번 가자 가족끼리. 그러니까 이 스태포드는 나는 바빠서 못 가니까 자네가 내 딸을 데리고 갔다 와 하고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크루즈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암초에 부딪혀서 영국 배와 충돌을 하죠. 그 순간 배에 탔던 226명이 다 불에 빠져 죽었어요. 내 딸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아내만 겨우 사는 거예요. 이 스태포드는 사고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달려갔어요. 거기에는 그렇게 사랑스러운 4명의 딸이 죽은 시체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하늘을 돌아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 이제 내가 무슨 낙으로 살아요? 그때 그의 아내가 손을 잡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우리 딸을 사랑하는가 봐. 보고 싶다고 우리 딸을 데리고 천국으로 갔네. 우리 딸 죽은 거 아니고 천국으로 이민 갔으니까 그때 가서 만나니까 우리 힘내자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이 스태포드가 그 말을 듣고 위로를 받으며 한 편의 시를 썼습니다. 그 시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시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해. 다 같이 내 영혼,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편안해. 편안해.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아멘. 그러면은 나중에 그게 찬송가가 됐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문제가 쉬지 않고 터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천국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문제를 만나면서 사단은 내 영혼을 피곤하게 만들면서 내 인생이 끝났다 하며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순간 하나님은 내 영혼에 편안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 속에서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영과 육이 기쁨으로 충만해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지치고 상하고 피곤해 있나요? 요나는 영혼이 피곤할 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지쳐 있을 때, 슬퍼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풍랑이나 고통이나 문제는 우리는 다 이길 힘이 있어요. 내 영이 강하여지면 그런 풍랑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영이 병들면, 내 영이 무너지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혹시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가요? 더웠다고 짜증이 나나요? 문제가 풀리지 않고 설쳐 있음으로 인하여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나요? 그 순간 내 영이 병드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무슨 짐을 주신다? 새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고 단막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가족들이요, 무더위와 장마와 코로나로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생업에 어려움으로 짜증이 나고 힘든 때지만은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이겨나갑시다. 아멘. 하나님이 힘주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만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여름은 세계 각국이 이상기후로 인하여 긴 폭염과 폭우와 그리고 거기에 엎친 코로나와 경제적인 압박으로 모두가 힘든 때를 살고 있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희망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영광의 가족들이 영육간에 지쳐있는 심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독수리처럼 올라가게 하시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는
새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또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다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손과 발 들여 세상을 치유하며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따뜻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감성.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심, 영과 육이 지쳤을 때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붙잡고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 가는 길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